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지고 계속해서 왔었어요. 근데 오늘까지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가 작성된 시점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기억나요?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에베소도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쭈르륵 돌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지금 거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그 시점이에요.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갔어요? 죽으러.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히는 거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자,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가는 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왜? 우리처럼 여행 가려고? 야, 여기서 로마 가본 사람 있어? 로마 가봤다. 몇 명 있어. 오, 야, 부럽다. 나 한 번도 못 가봤거든. 나도 콜로세움 좀 보고 싶고 좀 그런데 말이야. 부럽네. 어쨌건 그 로마, 우리는 여행지로서 되게 뭐랄까 선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행지가 아니에요. 여행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걸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걸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로마 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곧 있으면 로마로 갈 거야 라는 걸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작성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단들이 좀 있잖아.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들었었던 이단 누구예요? 이만희, 신천지. 많이 들었죠? 현대에도 여전히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고양시 차량 그 등록 사업소 쪽에 거의 신천지 집회소를 마련하겠다 막 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반대 서명도 하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현대에도 이단이 있어. 그게 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없었느냐? 아니요,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지금 현대처럼 이 복음이 무엇인지, 뭐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내용인지 잘 모르던 시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이제 향해서 편지를 적으면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줄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려줄게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게 바로 이 로마서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읽으면 뭐를 배우게 된다? 복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주는 그 복음을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저작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로마서를 작성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야.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사람이야. 자, 빌립보서 한번 봐볼게요. 빌립보서 9절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으로서. 이 이야기는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 관리 철저했었고 율법을 되게 잘 지켰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도 흠잡힐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빡빡하게. 야, 니들도 보면은 교칙 있잖아. 교칙. 학교에서 그래도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귀찮지 않냐? 솔직히 뭐 체육복 같은 것도 괜찮다고는 해도 요즘에 그래도 초창기에는 교복 입어야 되고 그렇잖아. 화장하지 마라, 막 진하게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도 교칙들도 있잖아.
그런 거 너희들 지키는 거 귀찮아 좋아? 귀찮다고. 야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던 그 당시에는 더 귀찮은 게 더 많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장난이 아니야.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걸 철저히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완전 틀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로. 근데 어쨌건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지켰어. 그래서 한번 너희들 고민 한번 해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냐? 건우야, 천국에 간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같아? 예수님 믿는 사람. 일단 넘어가자. 그래도 너무 정답을 이야기해버렸어 건우. 자, 좀 도와줘. 하준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냐? 그래, 이제 끝났어. 야, 설교 좀 도와줘라. 망했네. 자, 보통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간다라고 생각하느냐? 보통 착한 행동이야. 선한 행동. 그렇지 않니? 상훈아, 그렇지 않냐? 그렇잖아. 보통은 그래요. 동일했던 거야. 사도 바울도 원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나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구원 받아야지.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로마서에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봐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대. 이건 뭐냐면요, 율법 앞에서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라고. 진짜 율법 지키는 거에 거의 최고봉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조차 뭐라고 하고 있다고? 의인은 없다. 나도 봤는데 나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려줘도 돼요?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미 해봤어. 불가능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봐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래. 죄인 중에서도요, 그 최악의 죄수를 괴수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대. 바리새인이어도. 야,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떠냐? 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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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야, 이 정도 급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율법으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그걸 지키면서 살아오던 걸 습관화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은, 야, 여기서 어린 시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사람 손 들어봐봐. 있니? 없지? 나도 안 그래. 나도 목사님 아들인데 나도 안 그랬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어느 정도야? 죄인 중에 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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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 받을 수는 있어. 그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게 맞기는 해.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서 불가능해서 그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봐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저기서 의롭다 하심,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자,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킨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하잖아. 그렇잖아. 죄가 없는 존재, 철저히 다 지킨 존재, 의롭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구원이라는 건 곧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건 곧 의로운 존재. 그러니까 죄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그게 구원이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은요, 구원 받았다 하면요, 천국 가는 거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행복, 기쁨,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내 공부 시험 성적이 오른다, 내가 아프지 않는다, 뭐 등등. 이것도 뭐 구원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틀린 건 아니야. 구원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들이야. 그럼 구원의 근본 본질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이 본문에 따르면요. 그럼 아까 말했었던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우리가 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라고. 구원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 죄가 해결되는 거. 내 죄가 없어져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 이게 구원의 본질이야. 그 외의 거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 받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본문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의롭다 하심인데 로마서 3장 24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뭘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했잖아. 구원의 본질이 뭐라고? 죄가 없는 거라고. 죄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자, 속량이라는 거는요, 대신 값을 치른다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책임지신 거야. 자, 내려주셔도 돼요. 이게 속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조금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여김을 받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일이 가능해요. 흠이 없는 자만 가능해. 자, 그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럼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은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누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 주시느냐? 누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 주시느냐?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거는 예수 안에 속량이라고 했죠. 24절에서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거야. 근데 그게요, 은혜로 값없이래요. 이 두 개는요, 사실 짬뽕 시켜도 돼요. 이 두 구절은요. 이 두 구절을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내려주셔도 돼요.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김 받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게 뭘로 가능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죄를 대신 책임지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피가 있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르신 그 피가 있잖아. 그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 생각하면 돼. 우리는 여전히 조금 더러운데 예수님의 그 피 같은 게 내 옷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딱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게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내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옷을 입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아주 강조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질문 가지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좀 쉽게 가기 위해서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으로 될 것 같아요. 태영아, 너는 예수님께 너의 인생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냐? 아니야? 진짜로? 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맡길 수 있어? 서윤아, 너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냐?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다고 했어. 좋아. 야, 채은아, 너는 다 맡길 수 있니? 아니야? 맡기지 못하는 것 같아?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맡기는 거야. 하나만 해. O야, X야? X야? 에이, 맡기기를.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자. 은지야, 맡길 수 있냐? 맡길 수 있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 서연아, 맡길 수 있니? 맡길 수 있어? 그래. 그 뒤에 하원아, 맡길 수 있어? 진짜? 그래. 그렇다고 했다. 서영아, 맡길 수 있어? 그래. 조하나,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그래. 아, 역시 좋아. 아유, 네, 이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마음껏 맡길 수 있거든.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거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길을 때로는 꺾으신다고. 근데 그 꺾임을 당하는 게 좋다고. 왜?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높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더 높다고. 그런 분이니까 나의 인생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요, 이제 고3쯤 되잖아. 그러면은 대학이란 간절함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인강을 듣든 아니면 현강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아무나한테 갈 거예요. 인강 딱 떴는데 이름 처음 보는 사람 인강을 들을 거예요. 1타 강사라고 유명한 사람의 그 강의를 들을 거예요. 하율아, 누구 들을 거냐? 1타 강사지. 이건 당연해. 사람이라면 100%야. 지민아, 그치? 이건 100%라고. 왜?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성적을 맡기는 거야. 저 사람한테 들어가야 내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성적을 맡긴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죠.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죠.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들의 창조주라고 진짜 믿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나의 능력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는 걸 믿죠. 그러면은 나의 인생을 마음껏 맡길 수 있지 않겠냐? 마음껏 맡길 수 있잖아. 너희들이 어린 시절, 지금은 절대 안 그러겠지만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봐. 어린 시절에 너희는 밥 먹을 때 부모님한테 다 맡겼어. 메뉴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아. 내가 지금 돌 조금 지난 애기가 있는데 얘는 지 의사가 없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음식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배고프잖아. 그러면은 와가지고 밥 달라고 막 찡얼찡얼 거려. 근데 그것도 내가 줘야만 먹을 수 있어. 그걸 줘야만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항상 와요. 나 아니면 내 아내한테. 왜? 나나 내 아내가 울면서 오면은 밥 줄 걸 아니까. 밥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자기가 졸리잖아. 그러면 재워달라고 와요. 왜? 자기를 재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뭐가 있다고? 속량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있던 사람이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 그래서 천국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주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오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자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임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인정을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임을 인정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 거기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그분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